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현재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끝자락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무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수많은 무대가 있었지만 휴고 시대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우주와 태양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엄청난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라.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부 후무한 환란이 없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 환란에 들어갈 것인가, 그 환란을 피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읽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큰 환란, 창세로부터는 환란, 이 환란을 피하려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 공중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 환란은, 그날은 이제 속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그날을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주님은 친히 가르쳐 줬어요. 모든 일, 장차올 모든 세계 임할 일, 그것을 피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랐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만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올 이 모든 이 환란,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줬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 데려감과 버려둠의 중심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가? 이것이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때가 어느 때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첫 번째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죠. 휴고자와 남는 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휴거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와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거대한 착곡 속에 빠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주저하고 있죠. 침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온 지구에 마지막 때의 칭조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철학 설교, 목회 순공학적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휴거복음, 종말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종말복음, 휴거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양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잠들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휴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분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잠시 살펴봅니다. 아랫단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잎사귀가 싹을 내는 것, 독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이 되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시작으로 주님의 시간표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올해 이스라엘 독립이 77주년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뜻은 심판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에 죽으시고 오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서 그렇게 그대로 숨쳐지고 있어요. 왜 날팔절이 중요한가? 가을절, 나팔절. 날팔절 절기의 순수에 따르신다면 주님 반드시 제가 보는 편에도 나팔절이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너희는 7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했거든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또 날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기근과 지진, 전에 없었던 엘니뇨로 인한 현상, 이상 고온현상, 전 세계가 며칠 전만 해도 불볕더위로 신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주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저는 25년도 가을 안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날씨의 징조입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어요. 휴거가 일어날 조건들이 충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어둠에 덮어가고 있어요. 휴거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삶이 좀 힘들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성경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너희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이 큰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가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는가?
위기의 처해를 보면, 재정, 인간관계, 어려움이 처하면 이게 금방 탄로나요. 왜냐하면 위기에 처하다 보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주님께 달려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목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얘야, 너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다. 메시아 구원자가 목자이다. 그리스도가 목자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는 인도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싹군 목자도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달아나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대요. 양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 선한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굿이라고 썼어요. 굿. 굿은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서는 약간 단어가 바뀌는데 여기 보니까 sacrifice,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희생, 희생물, 희생하다, 희생시키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탁월한 선한 목자인가? 왜 예수님이 탁월한 선한 목자인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 이 희생한다는 이 단어가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희생, 희생물, 희생시키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이유는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이 이유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 목적어가 뭐냐면 양이요, 양.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제가 왜 목숨에 대해서 바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이 18절 사이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희생한다,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 4번이 나와요. 4번. 성경은요 2번을 강조를 할 때 엄청난 강조예요. 근데 이 성경만큼은 요한복음 이 10장만큼은 다른 성경 못지 아니하게 4번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첫 번째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읽어줘 볼까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 다음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가 들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에 스크린 볼까요? 15절 보면 두 번째 반복이 나와요.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누가?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8절까지 세 번째 17절 보면 읽어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7절에 세 번째로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세 번째 말이에요. 네 번째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번째 이 18절에 보니까 또 버린대요. 뭘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이 목숨은 여기 보니까 스스로 버린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어가 무엇인가? 포십,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여러분 11절에서 18절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이 그 뜻과 문맥이 통할 수가 있는데 네 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네 번씩이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10절이에요. 읽어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의 생명, 극과 극에서 같은 생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목숨을 네 번씩이나 바친다고 말했냐면, 네 번씩이나 강조를 했냐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번씩 반복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은 같은 뜻, 같은 맥락에서 네 번씩이나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 나는 내 목숨을 양을 위하여 바친다. 나는 내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린다. 이 말을 네 번 했냐면 생명 때문에 생명. 이 생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죽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생명으로 갚은데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천국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이 땅에 남아버리고 666 백치를 받아버리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것은 영원하니까 예수님은 여기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가지불로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씩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안개라는 거, 안개. 안개 같은 이 땅에 참 쉬웠다간 그림자와 같은 안개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7, 80 동안 사는 이 땅을 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그날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안개와 같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7, 80, 90 영원한 관점으로 본다면 먼지도 안 돼. 먼지. 왜 먼지도 안 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자 우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도 안 돼요. 먼지.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7, 80은요 점입니다. 점도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4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했는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은 휴거입니다. 주님의 신분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땅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통곡하고 간절히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번씩 나는 대가지불을 냈다. 4번씩 나는 내 생명을 바친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서만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이 땅의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집, 성공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시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판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왜 거기를 오지 말라고 말하는가?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더기,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서 저는 잘 알죠. 구더기는 그 피부가 많은 곤충 가운데서 가장 약한 게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만져도 터져버려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한 구더기가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다시 읽어줍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하물며 사람은 구더기와 비교할 때 얼마나 더 강합니까? 이 밀물인 구더기, 약한 존재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은 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왜 목회자로 다시 돌아왔냐면, 저는 10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지옥을 인지하고 체험하고 알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지옥 안 가려고 목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자기 성공이 아닌 거예요. 목회는 주님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을 피하게 하는 것이 목회예요. 왜 그러는가? 그걸 베드로가 말했어요.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뭔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따라서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나온 목적, 교회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540번 나옵니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오늘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그 다음, 예수님은 이처럼 앞에서 그런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녹화하고 계세요. 너는 구원받겠느냐? 문을 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밖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녹화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바울이 잘 설명했는데 읽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돼. 주. 이 주가 뭐라 했죠? 주인 주자. 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부활을 말이죠. 왜 부활했는가? 첫 번째,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종교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 4대 성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세 명이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함해서 세계 4대 성장으로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알곡이 있고 두 번째는 쭉정이가 있대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싹군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염소의 특징은 염소는 뿔이 있어서 받는 습성이 있어요. 염소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일단 받아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아요. 오늘 염소, 양, 염소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그때 염소란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강단은 교회 안에는 양만 있대요. 양만 있대. 그러면 그날 염소의 말을 꼭 들을 것입니다. 이 땅 교회에서 쭉정이 염소 많은 들은 사람은 내가 혹시 쭉정이 염소 아닌가 돌아봐요. 그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날 염소 쭉정이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의 역사 설교를 들어보면 쭉정이 염소 새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분 나쁘니까. 잘못하면 목사님이 쫓겨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곡, 쭉정이, 염소, 싹군 목자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나 이동훈 목사는 싹군 아닌가? 제가 어느 날 나 가짜네, 나 싹군이구나, 얼마나
강단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면 나를 보는 거야.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나는 염소새끼 아닌가 지금 돌아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우리는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염소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 녀석들이 누구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율법학자, 두 번째 서기관, 세 번째 바리새인, 네 번째 당시 종, 목사,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염소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것들이 나타나서 불이끼를 걸어요. 마지막 최종 불이끼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염소시킨 거예요.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대제사장, 지금으로 면 목사죠. 천국 갔을까요? 100% 못 갑니다. 양,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니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중요한 겁니다. 물과 성령.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죄로로 계신 사람, 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자, 그가 진짜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휴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도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염소처럼 행동해요. 자기 생각과 뜻에 안 맞으면 일단 받아요. 왜냐? 염소니까. 그러나 양은요, 오늘 니고데모 보십시오. 한밤중에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고 당시 공회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예요. 이 사람은 조용히 찾아가잖아요. 안 받아요.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그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염소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설교했잖아요. 자기 지식, 배움, 인문학, 박사학위, 자기 지식으로 설교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성령의 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요. 목회자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싹군이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느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어떻게 싹군이고 염소고 구별이 되는가? 앞에 볼까요? 이리가 온다는 것. 이리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위기에 처하면 이게 싹군인지 염소인지 쭉정인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는 몰라요.
주님은 이 싹군을 나쁜 영이라고 말했어요. 가짜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이 재림복음, 종말복음,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초로운지 몰라요. 저 목사 가짜 아닌가? 저 목사 좀 이상해.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은 절대 염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양이요, 양.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혹시 양의 성품이 없는가, 염소의 성품이 없는가, 나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부활의 뜻이 들어있는데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 보면 나는 목숨을 바친다. 앞에 보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산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엄청난 봉사를 했어도 부활이 없으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으로 죽었어도 부활이 없다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악한 영이 막았는데요. 읽어줍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뭘까요? 부활이요, 부활. 부활을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혼미했어,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강단에서 1년에 딱 한 번 4월달에 부활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는 부활 설교를 이걸 알기 때문에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악한 이 세상 신이 혼미했어요. 이게 비밀이죠, 비밀. 두 번째 비밀은 휴거가 비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죠. 57절 58절. 순간 변화되리니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또 선한 목자이십니까?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가 자기의. 그 다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인가? 내가 내 양을 안대요. 이 전제가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인가? 앞에 볼까요? 양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쓰냐면 여기에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안다는 말은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 영통쪽에 가보면 박지성로가 있어요. 도로가. 여러분, 박지성 아나요? 그렇죠. 축구 선수.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다 이 말은 경험적인 마음을 말해요. 기네스코라는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하룻밤을 자는 것. 이것이 기네스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줍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이름,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감정을 그분이 아세요.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 아는가? 나를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 흘려 났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아는가? 자, 시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아신대요. 왜요? 나를 살펴보니까. 그 다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아신대요. 주님은 나를 아세요. 이 모든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늘 살펴본대.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하신대요. 그 다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 다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보면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나를 주먹에 썩었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 태동할 때도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 기네스코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주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도 너의 슬픔도 너의 걱정도 너의 눌림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죠? 답답하고 힘든 마음, 걱정된 마음, 자녀, 남편,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읽어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요. 양은 2m 이상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절벽이 나오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와 양으로 비교했는가? 우리가 양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는가?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다시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보십시오.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 구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 보십시오. 누가 빼앗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대요. 스스로. 저는 수원천에 아침 저녁 운동을 해요. 거기는 많은 벌레들도 있고 거미들도 있고 많아요. 한 번은 다리 밑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나방이 붙어 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쫙 구석되어 있는 엄청난 큰 거미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나방을 막 감싸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막 감싸니 조금 있다 보니까 와, 날개부터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나쁜 망신이 있나? 제가 바로 잡아서 죽어라 하고 밟아버렸어요. 왜?
그거 보고 마귀가 생각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동식물, 곤충은 이 땅에 살기에 태어났어요. 그 나방 약 5분 동안 이상 막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물로 감겨버리니까. 거미줄로. 여러분, 이렇게 나방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곤충, 동식물은 살려고 태어났는데 인류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만큼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딨냐면 18절 다시 한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도 4번씩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일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가 잡힐 때 군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쳐서 그 종의 귀를 떨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53절 다시 한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군단이 몇 명인가? 이스라엘 보면 6,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6,000 곱하기 12로면 몇 명이에요? 72,000. 그러니까 이 72,000의 천사를 보내 싹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막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왕 중 왕이세요. 말 한마디면 완전히 전멸시키고 남은 그런 파워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잡히세요. 히스기야 시대를 보면 아수르아가 쳐들어왔죠.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한 천사 몇 명? 하나를 보내요. 근데 한 명을 보내가지고요,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막강한 파워를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여기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절대 안 죽어요. 이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부모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신비의 성의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신비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죽을 때 이렇게 쌌던 그 옷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성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이것이죠. 이게 성입니다. 한번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세계 유명 과학자 40명이 최첨단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표자가 에이틴 로빈 박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최첨단 MRI 전자현명을 두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밤에 검은스름한 멍든 자국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고 이 부분이 그 등인데 등에도 선명한 채찍 자국이 살점이 뜯어져가며 엄청나게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2등이 되는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피는 수천 년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변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국들이.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집을 했죠. 앞에 MRI 촬영입니다. 허리에 점자국, 손과 발 못자국, 이것들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신 후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기에 다 이뤘도다. 헬라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 뜻은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눈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 채찍을 보면 1.5m 정도 되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는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쫙 때리면 살이 뚜둑 다 찢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 시간 모두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왜 여기 서 있는 이동호 목사가 간간히 있으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쭉정이가 있다,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다, 양이 있다, 교회 안에는 싹군이 있다, 선한 목자가 있다, 가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이 말씀을 자주 전하면 여러분, 알곡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양을 만들기 시험입니다. 가짜는 우리 교회는 다 양만 있어, 다 신분만 있어,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 그날 그때 왼편으로 쭉정이 그 반열에 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자기 땅에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나는 들레인가 진짜 신부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썩은 목자인가, 이 땅에서 만번 들무시 낫지 않겠어요? 이 땅에 염소 쭉정이 많이 들은 사람은 그날 너는 가짜구나, 염소구나, 쭉정이구나, 이런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하도 많이 들었어. 알곡으로 태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이동호 목사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양심이 찌른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싹군이 아닌가, 정말 한동안 내가 싹군이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쭉정이네요, 내가 싹군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깨닫는 거, 그날 가면 복이요, 복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양이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맨날 칭찬드린 사람은 그날 엄청난 착각 속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염소, 쭉정이, 들러리, 가짜 듣는 것이 훨씬 좋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서 돌았으면 되는 것이 이 땅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 또 목사님 쭉정이 염소 듣기 전인데 또 오네. 이렇게 반박하고 저에게 저항한다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했어요. 나는 염소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나는 쭉정이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주어를 양이라고 말했어요. 양. 그러려면 오늘 내가 양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양이 되는가? 오늘 이 설교를 읽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피, 예수 보혈 앞에 와서 회개하면 신부가 되고 알곡이 되는 그 기회가 이 땅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시간 주의 성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매번씩이나 목숨을 바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유는 뭔가? 영원한 지옥, 불과 영원히 타는 그것만큼은
너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주님 공경이 오시고 대우 환란이 나오면 너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목숨을 바친다. 4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이 시간 교회 성찬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는지, 나는 정말 알곡이 맞는지, 나는 정말 가짜가 아닌지, 가짜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것이 회개의 복인 겁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증 다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속 깊이 오직 유일하게 새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다 들려지게 하사 그날의 영광에 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